하고. 자, 우리 본교회 사천성가대 보니까 본당이 다 꽉 찼죠. 그날은 특별한 날로 해서 사천성가대가 다 모여가지고 드린 찬양입니다. 저도 이런 날이 빨리 와야죠. 자,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말씀으로 함께 상고해 볼 말씀은 천국은 마치 라고 한 제목으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은 천국 가는 거, 그죠?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한 그 이미지, 그걸 조금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된다 몇 번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워낙 우리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한두 번 듣고 이해하는 거랑 내 머릿속에 아직 남아있는 거랑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하늘 그러면 퍼뜩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파란 하늘. 구름 그러면은 하얀 뭉게 구름. 천사 그러면은 날개 달린 천사. 귀신 그러면은 머리 긴 소복 입은 귀신. 천국 그러면은 색깔이 무슨 색깔? 반짝반짝 금 색깔이죠. 보석 깔려 있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개념은 뭐냐면은요. 디즈니 월드에 있는 신데렐라 성 같은 거예요. 그렇게 크진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좋아요. 삐까번쩍. 그 다음에 보석 있고 황금길 있고 궁정 같은 집에다가 뭐든지 그냥 환해요. 근데 그게 천국이라고 누가 알려줬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죠? 예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개념의 차이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잘 들어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비유해 주시는 그 천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림과 사뭇 달라요. 그죠? 그러면은 누구의 것이 맞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맞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념이 맞겠어요? 당연히 예수님 것이 맞겠죠. 따라서 내 머릿속에 있는 그 개념을 오늘 주시는 말씀에 비추어 봐서 지울 것은 지우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해서 정확한 천국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누룩이 등장했는데, 자, 큰 두 번째로 왜 누룩이 천국 비유에 사용되었는가? 왜 누룩이 천국 비유에 사용되느냐?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쓰이는 누룩의 용례를 살펴보면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그래서 누룩 그러면은 그 의미가 보통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가 잘못된 교훈.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 그들이 가르치는 설교, 그들이 가르치는 공부, 말씀, 그거 교훈을 삼가라고 해요. 그것을 누룩을 비유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누룩이 어떻게 쓰이느냐 할 때에 외식. 누가복음 12장 1절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 외식이 뭐냐면은 속은 안 그런데 밖은 그런 척하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룩해 보여.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 겉으로는 아주 그냥 성별되고 정말 세상 천지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처럼 해요. 근데 실제 뒤돌아서서 나 혼자 있을 때는 뭐예요? 아니에요, 이게. 그것을 외식이라, 그들의 누룩이라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 누룩이 음행으로 쓰여졌어요. 음행으로. 그래서 누룩은 성경에서 잘못된 교훈, 외식적인 행동, 그 다음에 음행,
부정적인 의미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무엇에 비유했냐? 천국이라고 했으니 그러면은 누룩의 의미 네 번째가 천국이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누룩의 천국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어떤 속성, 그 특징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것이 누룩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누룩을 들어 썼을 뿐이지 누룩이 어떤 천국을 상징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이 뭐냐? 왜 겨자씨, 누룩을 천국 비유에 같이 함께 썼느냐라고 할 때에 두 가지가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뻥튀기. 겨자씨도 뻥튀기, 누룩도 뻥튀기. 자, 겨자씨와 누룩 둘 다 본래의 것을 어마어마하게 확장시킨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본래는 요만했는데 이것을 뻥튀기 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자기와 똑같은 씨들을 셀 수 없이 많이 만들어 버려요. 하나가 수천 수만 개로.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누룩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요만한 반죽 덩어리를 크게 부풀어 버려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뭐 투자한다. 돈을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디 주식에 투자해서 10배 수익을 올렸다. 그럼 대박이라고 하죠. 근데 천국 투자에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볼 때에 천국 투자는 세상에서 말하는 꼴랑 10배 수익 그게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 투자예요. 자, 그럼 겨자씨와 누룩의 또 두 번째 공통점. 첫 번째는 뻥튀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 자라나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천국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죠. 여러분 생각하는 천국에 있는 내 집, 그러면 지금 다 지어져 있어요? 안 지어져 있어요? 지어져 있죠. 이미 갖추어져 있는 완성된 개념을 가지고 있고 나는 거기에 이사 들어가듯이 내 자리 하나 잡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다 돼 있고 나는 거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천국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살펴볼 때에 자라나는 것이고 부풀어 커지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돌에 새기듯이 꼭 새기세요.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천국 개념을 조금씩 내가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 생활 가운데 저절로 내가 오늘도 천국 지경을 넓혀야지, 잘하게 만들어야지 라고 저절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가지고는 그게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이 천국이 부풀어 커진다, 자라난다. 이것은 분명히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로 이 천국이 이처럼 부풀어 오르고 자라난다고 했는데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뭐냐? 네 번째,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아니면 시작점이 뭐냐? 우리가 10만 불짜리 만약에 좋은 차를 샀어요. 뭐 벤츠고 뭐 BMW 같은 좋은 차를 샀어요. 아무리 고급 차라도 시동을 켜고 그다음에 그 엔진에 스파크 있죠? 불꽃이 탕 튕겨야 시동이 딱 걸리면서
10만 불짜리 차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엔진에 불꽃이 안 튀긴다면은, 안 튀기면은 이거 무용지물이에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죠? 이 차가 움직이는 10만 불어치의 가치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안에 있는 조그만한 그 스파크가 튀어야지만이 그때부터 차가 제 기능을 다 발휘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겨자씨로 비유하신 자라나고 부풀어 오르는 천국의 스타팅 포인트가 뭐냐? 차에서는 엔진 스파크예요. 그럼 이 천국은 언제부터가 자라나기 시작하고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느냐? 시작점이 뭐냐? 라고 할 때에 씨의 죽음입니다. 씨의 죽음. 씨가 죽어야 돼요. 껍데기가 죽고 썩어 없어져야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죽고 나서부터가. 우리가 그 마켓에 가게 되면은 이제 뭐 요만한 봉다리에 뭐 상추씨, 뭐 배추씨, 뭐 방울토마토씨 해가지고 많이 포장돼서 팔죠. 그죠? 근데 그 씨들은, 그 포장된 그 씨들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 지나도 그대로예요. 그죠? 자라는 것도 없어요. 풀어오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팔고 있어요. 한 달 지나서 가도 있고 두 달 지나서 가도 있고. 그러나 그 씨들이 포장해서 나와가지고 땅에 심겨서 껍데기가 썩어지면은 그때부터 바로 뭐예요? 생명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새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죽음이 먼저 동반돼야 돼요. 그만큼의 희생이 있어야 그 다음에 생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자식은 부모의 열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열매를 하나 온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심지어 죽음도 불사하는 그 부모의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그 양분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식이에요. 그래서 흔히 부모 등골 빼먹고 자라는 것이 자식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천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어요.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 끔찍한 고통과 헌신, 죽을 같은 힘든 속에서 그래도 내가 뭐예요? 너희들 하나하나를 그 고통 속에서 낳았다는 거거든요. 날마다 사형 언도를 당하는 사도 바울의 그 희생의 터 위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맺혔죠.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그랬어. 연병, 전염병 그 당시에. 이 내용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더둘로라고 하는 이 어떤 변사가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이에요. 고소하는 장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악평을 하는데 그 고소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 사도 바울은 연병이라는 거예요. 연병. 누룩 대신에 연병으로 비유가 됐어요. 의미는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창궐한다는 거예요. 어느 성에 들어갔다? 그럼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10명, 100명, 1000명이 뭐예요? 이 복음으로 그냥 전염이 되는 거야, 전염이. 뭐같이? 연병같이. 뭐같이? 누룩같이. 이러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서 유럽의 기독교가 퍼지고, 그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퍼지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또 한반도로 퍼지게 되고, 큰 맥락에서 보면은 여기 앉아 있는 우리도 사도 바울의 열매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또 누구의 열매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또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으신 거거든요. 이러한 맥락과 연결되는 이 개념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자, 요한복음 21장 25절 보시면은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약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말씀을 기록해 놓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마치는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말이 여기에 써 있는 이 모든 것 말고도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이나 모든 것들이 훨씬 많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알 길이 있습니까? 안 써놓으면은 알 길이 없죠. 그리고 또 아무리 많다고 하기로서니 세상 천지에 그거 다 기록하면 뭐 쌓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을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예수의 행하신 일, 이것은 무슨 일기 쓰듯이 일거수일투족, 몇 시에 식사하시고 몇 시에 화장실 가시고 몇 시에 뭐 하시고 그런 거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니에요. 자, 베드로가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함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베드로의 열매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한 누구의 열매이냐? 예수의 열매이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누구의 열매니까? 예수님의 열매니까. 그죠? 베드로 설교 한 번에 5,000명이, 3,000명이 회개하고 통에 자복했습니다. 수천 개의 열매가 열렸어요. 베드로의 열매입니다. 또한 예수의 열매예요. 베드로를 통한 예수의 행하신 일이에요. 베드로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에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열매를 맺었다, 빌립 집사가 열매를 맺었다, 도마가 열매를 맺었다, 야고보가 맺었다, 요한이가 맺었다. 누구의 씨들이고 누구의 열매냐? 예수의 열매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씨가 떨어져 죽음으로 더 많은 열매와 씨를 낳고, 그 씨들이 땅에 떨어져 또 열매를 낳고, 그 씨들이 또 열매를 낳고. 누가복음 7장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낳았죠. 그렇죠? 희생을 통해서 제자들 낳았어요. 그 제자가 또 낳아요. 또 낳아요.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가 옳다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말씀하는 낱낱이 기록할 수 없는 예수의 행하신 일들, 이 일들은 엄밀히 말하면은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 다섯 번째로 천국은 확장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확장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보면은 우주는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확장되고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확장하고 팽창되는 천국 안에 나의 천국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그 안에, 그 넓다고 하는 천국 안에 나의 천국이 있냐는 거예요. 큰 의미, 큰 덩어리라고 하는 그 천국 안에 베드로의 천국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천국이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의 천국이 있느냐? 아니면은 과연 나의 천국 건설은 시작을 했느냐? 아직 시작도 안 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켓에 이쁘게 포장되어 있는 씨를 그대로 아직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아직 시작을 못해서. 아까 천국의 시작점은 뭐라고 했죠?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천국 시작은 죽음의 죽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일리 있는 말이에요. 액면 그대로 보면은 맞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그 자리에서 천국의 싹이 트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 누룩 부푸듯이 부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7절 말씀 보시면은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가라사대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죽어 있는 그 시체, 죽어 있는 곳에 독수리가 거기에 모인다, 거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막연하게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죽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이해되시겠죠? 24시간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서 나의 세상의 시간을 얼마나 죽이고 희생했느냐. 여기저기 갈 건 많아요. 그 바쁜 세상에 그 바쁜 발걸음을 몇 개를 좀 줄이고 내가 뜻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희생시키고 그 발걸음을 말씀 전파 위해서 내가 썼느냐. 이걸 쓰기 위해서는 하나는 죽여야 돼요. 세상 발걸음을 죽여야지 이걸 쓸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 이 말씀 앞에 인도하려고 정말 내 가지고 있는 돈 가운데에 또 이만큼을 죽여서 희생을 해서 그분 식사 대접하고 그 사람 먹을 거 다 또 해다 바치고 경조사 다 챙기고 또 대할 때에 승질 나지만은 승질 죽이고 맞춰주고, 이 모든 것들 다 자기 희생이고 자기 죽음이에요. 내 자존심 죽이는 거예요. 대신에 그 죽은 그 자리에서 천국 건설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천국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는 자존심 상해서 절대 못해. 나는 그 사람한테 내가 벨 꼴려서 내가 못해. 내가 뭐 한다고 저런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그래야 되냐고,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자존심이 없고 벨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하나 가리는 거 없이 다 벗겨져 가지고 부끄럽고 창피한 그 자리에 예수님은 꼭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런 생각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의 원은 따로 있어요. 내 바램은 따로 있어. 이렇게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창피한 거 알고 나도 자존심이 있고
나도 정말 이렇게 수치당하는 거 싫은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나는 너무너무 싫지만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면은 싫지만 따르겠나이다. 기꺼이 죽겠다는 말이에요. 자존심 상하고 벨 꼴리고 속 뒤집어져도 죽음의 길, 그 희생의 십자가 길을 걸어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절대로 그냥 저절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은 세상 말로 불한당이에요. 불한당이 뭐 불한당? 아니 불자, 땀 한자죠. 땀 하나 안 흘리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불한당이라 그래요. 근데 천국 건설, 천국 확장에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희생한 것도 없어. 내 성질 죽인 것도 없어. 그런데 거긴 들어가고 싶대. 그럼 불안당이죠. 그래서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요단강 도하예요. 요단강 건너는 모습이에요. 자, 애굽에서 광야를 나올 때에는 똑같이 물이 있었어요. 그 앞에. 그렇죠? 홍해라고 하는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이미 다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이 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안심하고 발을 디뎠어요. 그러나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는 똑같이 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섭게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에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먼저 발자국을 내밀어요. 이처럼 가나안 천국에는 내 희생, 죽음이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도 나에게 주어진 기업, 땅을 내 것으로 만드는 정복 과정이 필요해요. 확장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50평 주어진다? 그런 게 아니라 들어가서 내가 발로 밟는 것만큼 네게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천국은 내가 확장시켜서 넓혀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죠. 천국에 대한 참 이상한 해석이에요. 독특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천국을 내가 침입을 해가지고 뺏어야 된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가나안 정복 전쟁과 오늘 천국이 또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볼게요. 시편 126편 5절 말씀 보시면은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눈물을 많이 아시는 부분이죠? 많이 아시는 구절. 저는 예전부터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씨를 뿌리는데 왜 눈물을 흘릴까 그랬어요. 여러분 농사꾼들 그 씨 뿌릴 때 눈물 흘리면서 뿌려요? 아니죠. 근데 왜 성경은 시편 126편 5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까? 근데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씨는요, 모든 씨는 뿌리는 자의 죽음과 희생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사도 바울도 그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어요. 날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는다. 내가 너희들 한 사람을 낳기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래서 씨를 10개를 뿌리면요, 사도 바울은 10바가지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대신에 나중에 그 씨를 통해서 기쁨으로 내가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씨에는 이런 희생과 죽음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씨를 뿌릴 수 있는 곳은 가나안 땅밖에 없어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라고 하는 곳에는 파종할 수가 없어요. 광야는 날마다 거저주시는 만나로 살아가는 곳이지 씨 뿌리는 곳은 아니에요.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곳, 그곳이 가나안이고, 그래서 가나안이 천국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천국에 대한 개념이나 맥락을 모르면서 예수 믿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천국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천국은 그런 곳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다가 맞춰야죠.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에 대한 그 비유를 통해서 제가 개념을 이렇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천국은 만들어가는 것이며 확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 근데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깨달은 게 많은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누룩과 천국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요. 설교 준비를. 근데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구절들이 이렇게 하나씩 떠올라요. 그럼 이 구절과 이 구절이 연결이 돼요. 아, 이게 또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깨닫게 되고, 또 그 깨달음 위에 또 다른 구절들이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전혀 다른 것 같은 주제들이 또 연결이 되고 같은 맥락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예를 하나 든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과 천국이 이런 공통점이 있고 또 이런 확장하는 속성이 같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전쟁이 있는 거구나.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이 천국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구나. 하나에서 시작돼서 그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또한 연결돼서 넷이 되고, 다시 말하면은 저 또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누룩이 부풀듯이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확장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은 천국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열매가 된다면은 이것은 또한 외적인 천국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그 지경이 넓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미 그 속에 새겨진 이미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말씀하셔요. 저는요, 목사님, 천국 좋은 곳, 아랫목은 둘째치고 그러니까 천국에 간신히 들어만 가도 좋겠다고. 천국 문지방만 밟아도 좋겠다. 상급 없어도 된대. 그 들어만 가도 좋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옛날에 2001년이에요. 여기 미국 그 야구 월드 시리즈 그 결승전을 본 적이 있어요. 보통 월드 시리즈가 7전 4선승제거든요. 그래서 4번만 먼저 이기면 됩니다. 근데 그 해에 마지막 7차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팀이 7차전까지 가가지고 겨우 우승을 하고 모든 선수에게 다 우승 반지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기쁨에 겨워서 활짝 웃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고개를 푹 숙인 사람이 있어요. 투수 중에 한 명인데 이 투수가 이제 구원 등판해가지고 나간 경기마다 다 죽을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차전에 나갔는데 딱 한 이닝 9회만 잘 막으면 돼.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만 잘 막으면 우승입니다. 근데 딱 한 이닝만 잘 막으면 되는데 거기서 투런 홈런을 딱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졌어요. 그래가지고 6차전 오게 되고 마지막 7차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7차전까지 올 필요도 없는데 이 투수가 그 앞서서 계속 두드려 맞고 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이 투수는요 평생 들은 욕보다 뭐예요? 더 많이 먹었어요. 이 사람 나타나면은 저기 팬들이 야유를 해요. 야유를. 자, 그럼 이 투수가 우승 반지 받아서 마냥 좋을까요? 일단 받긴 받았잖아요. 우승 반지를. 마냥 좋을까? 이 오늘 우승에 기여한 게 없어.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누가 와서 인터뷰하자고 해도 그냥 도망가요. 그리고 우승하게 되면 그 팀들이 카 퍼레이드를 쫙 해요. 그 도시 가가지고 우승 퍼레이드 할 때도 다들 창밖으로 해가지고 막 손 들고 막 좋아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얼굴을 못 내밀어요. 천국도 그래요. 천국도.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 말씀 보니까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천국 가야죠, 그죠? 근데 이왕 천국 가는 거 좀 자랑스러운 천국 가야죠. 기쁘게 손 흔들고 만세 부르면서 멋지게 들어가야죠.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 어차피 희생하고 죽어야 된다면은 어정쩡하게 죽은 척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죽어서 가지가 늘어지도록 열매 좀 맺어서 들어가야죠. 그죠? 천국 확장을 이렇게 넓어지긴 했는데 내가 기여한 부분은 없어.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나중에 다 만납니다. 다 만나. 지금도 만나지만은 또 만나요. 근데 그때 만났을 때에 야, 우리 장로님 아니 와, 우리 권사님 땅 크네. 집 크네요. 예? 대체 언제 이렇게 큰 집을 지었어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고 헌신하시고 내일보다 정말 교회 일에 하나님 일에 아낌없이 헌신하시고 하시더니 야 정말 부럽다고. 그죠? 내 집은 요만한데 그런 말 다 들어야죠. 그죠? 그래서 그때에 분명히 우리의 쌓은 신앙의 공력이 다 나타나는 줄 꼭 믿으시고 이제 날마다 삶 속에서 천국을 이루어 가시고 그 다음에 그 지경을 넓혀 가시는 가운데에 천국의 진정한 주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아버지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 오늘의 이 예배 흠양해 주시고 정말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쏟아지는 귀한 이 한 시간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는 것이 물질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이 절대 땅에 떨어지는 말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오늘 특별히 천국에 대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사오매 이제부터는 아무런
노력도 없고 희생도 없고 땀 흘림 없이 들어가는 공짜의 천국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정말 내가 있듯이 이제는 내 희생과 헌신과 죽음을 통하여 또한 많은 열매를 맺기에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저희 늘푸른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위하여 뛰고자 하고 일하고자 하고 봉사하고자 할 때에 정말 자존심 많이 상하고 속상하고 욕먹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과 정말 그 속상함, 그 터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지경은 넓어진다고 하셨사오매 나같이 작은 자의 그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기꺼이 써주시고 정말 천국 확장에 조금이라도 모퉁이라도 담당하고자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터 위에서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가 정말 이렇게 선교 센터가 되어서 구속사의 지경이 넓어질 줄 믿사오매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남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각자 오늘부터 내가 그 자리에 한 자리씩을 차지하여서 충실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에 들어갈 때에 모두가 기쁨으로 만세 부르면서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다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